로버트 풀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책을 쓴 지 꽤 오래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유치원을 다닐 나이만 되어도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근데 이건 이론입니다. 실제는 달라요. 이게 전혀 맞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5천 세대를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자녀들이 몇 살에 철이 듭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던졌고 조사한 결과 평균 22세 때 부모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언제요? 부모가 돼봐야 부모 마음을 압니다. 잘 모릅니다. 성장하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내 아들아 들으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어떤 부모든 자식 잘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때 좋은 거 주려고 합니다. 자식이 지혜자가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일찍 철이 들어 사리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모든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 심정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이런 부모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도 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심정을 이해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자, 철든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철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철이 언제 들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데도 여전히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사는 인생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로 10절, 11절, 12절에 보면 바로 내 아들아 들으라 하면서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 무병장수를 원합니다. 자식이면 무조건 건강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불효를 유교에서도 그렇고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것, 이거는 큰 불효다 그랬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결코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늘 마음의 아픔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월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가슴 아리라고 살아갑니까? 오늘 10절, 11절 바로 그런 내용들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장수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장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부모 훈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 부모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는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장수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섹스피어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늘의 대리인이므로 부모의 소리는 곧 신의 소리와 같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식을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두 가지로 가르치다, 인도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둬서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르치고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 자녀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정직한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비록 자신은 미련해도 자식만큼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신은 좀 못 배웠어도 자식만큼은 배워야 된다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소 팔고 논밭 팔아서 대학 보내고 공부시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부모 심정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말씀에도 보면 3장 14절에 이제 다윗이 이제 다 자기 길을 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1천번째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 축복을 받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나라를 길게 하리라. 이 장수의 축복이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합니다. 우리 자식 하나 잘 되기만을 바라는 부모 심정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혜의 길, 정직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된 뭐예요? 바로 이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은 표현상 약간 다른 것 같이 느낄 수 있지만 정직한 길이 곧 지혜로운 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 장소를 떠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한 것을 고지식하게 여기고 손해를 자초하고 피해를 떠안는 미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험에서 부정의 길을 저질러서라도 내신 성적을 올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더 빨리 출세하는 것, 정직해서 상대적으로 손해보고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나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솔로몬이 이 정직한 길이고 지혜로운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취하는 생각과는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와 같이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12절에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다닐 때라는 말은 인생 여정 가운데 일상적인 삶,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을 상징하는 표현이고 달려갈 때라는 말은 위급하고 어려울 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를 통해서 삶의 모든 정황을 묘사하는 지혜로 인해서 곤란하지 않을 것이다,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확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무사태평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움도 시련도 고난도 있겠지만 지혜는 매일 계속되는 일상의 삶에서 어려운 시련의 순간에 곤경에 처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영육간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의 길, 정직하지 못한 길을 추구하는 자는 잠깐 세상에서 낙을 누릴 수 있지만 부지 불식간에 밀려오는 시련과 어려움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그들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왜? 정직한 길을 버린 사람들, 지혜로운 길을 버린 사람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들은 크고 작은 고난, 어려움 앞에 급절하고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령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고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서 최종적으로 영속적인 파멸을 맛보게 됩니다. 그들이 선 것은 결코 견고하지 못한 미끄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파멸에 가까운 장소이고 졸지에 황폐되고 놀람으로 전멸할 것이고 마치 잠에서 깨고 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꿈 같은 덧없는 영광을 누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시편 73편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살아가는 자들,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더 많은 것을 손쉽게 구하고 영예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거짓과 불의로 이익을 본 그 이상의 해를 당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죠? 우리가 신전의식을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러면 우리 삶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지혜고 뭐가 형통한 삶입니까? 바로 정직과 진실을 위해서 그것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는 사람들, 그들은 진정한 길을 걷는 생명의 길, 평강의 길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정직과 진실을 지키는 것을 지혜라고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서는 그들 스스로 놓은 거짓 올무에 걸리게 하십니다. 반면 정직과 진실을 택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인생을 보증하시고 매일의 인생길에서 특별히 고난 중에 환난 중에도 흔들림 없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 지혜는 간사하다면 정직과 진실, 이 정결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언제 철이 들래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그걸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 거짓된 자들이 모르는 의의 첩경으로 항상 행하는 이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또 잠언 2장 7절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아버지 부모님들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다 잘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순탄한 길을 가기 원하는 부모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다닐 때 걸음이 곤고하지 않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는다. 뭐가요?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그게 바로 그 가르침 받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가르치는 이 길,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은 내 걸음을 살아가는 동안 일평생 어떻게 해요? 곤란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다닐 때라는 일상생활 속의 용무고 달려갈 때는 어떤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긴박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일에 실족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않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악한 자의 길로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아라. 이 사악한 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레샤임이란 단어입니다. 상습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 그 길을 피하고 돌이켜 떠나가라는 겁니다. 이 사악한 자는 이런 말입니다. 악인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피하고 돌이켜 떠나라는 겁니다. 정에 끌려 다니다가 악인과 함께 계속 함께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악한 마귀에게 영혼을 점령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들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그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느니라. 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삶이 완전히 악한 마귀 사단에 의해서 영원히 점령당한 사람이에요. 이 악을 레샤임, 계속해서 사악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생활이에요. 생활. 상습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된 자의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고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 걷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예요? 세상 지혜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과 함께 잠깐 성공하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한데 뭡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지혜롭게 사는 그 길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13절에서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정직한 자의 길, 그다음에 지혜로운 자의 길. 그걸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그다음에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인도해야 된다. 내비 놔둬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련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처단하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징계하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왜요? 어린아이들은 미련합니다. 아이들은 미련해요. 그래서 미련을 깨우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걸 가르친다는 게 뭡니까? 막대기로 콕콕 찌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가르쳐야 돼요? 그때 바로바로 가르쳐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바로 가르치라지 한 달에 모아서 1년 모아서 이렇게 가르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로바로 그때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레샤임, 악한 자가 그것이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악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이게 잘못했을 때 바로 버릴 수 이거 아니다. 야야야 큰일 난다. 그거 아니야.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니야. 가르치고 인도하라는 겁니다. 이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부모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면 그것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부모와 좋은 관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모동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의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치고 어떻게 지키라는 게 지키게 하라는 게 뭡니까?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나 안 사나 요즘 이렇게 뭐 교회에서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교회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뭐 가정사까지 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주 뭐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길이 성도의 길입니다를 어떻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를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 결국은 우리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이다. 말씀을 사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정직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우리 자녀손들까지 자자손손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수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웰빙하면 장수하는 게 아니라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 장수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누가 보여줍니까? 다니엘이 그 뭐 고기를 못 먹어도 그죠? 나는 채소만 먹고 살아도 저들보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살아갔는데 경외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얼굴이 좋았다 그럽니다. 얼굴이 좋았고 뭐 윤택하고 살도 찔 만큼 찌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진짜 뭐가 중요한 거냐면 바로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만큼은 타협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가르쳐 인도하는 그 작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14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을 내게 가르쳤고 내가 너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다닐 때 걸음이 곤란하지 않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으리라. 그 길이 뭐냐?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이에요. 정직한 자의 삶을 삶. 훈계를 잡아 놓치지 말아라.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내 생명이다. 이것이 너를 곤란하지 않게 할 것이다. 너를 어떻게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아라. 악인의 길에 다니지 말아라. 반복해서 어떻게 악을 짓는 습관이 된 레샤임 그들과 어떻게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의 길 걸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시편 1편 1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형통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축복이 오늘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가정 속에 자녀들이 걷는 걸음 속에 이렇게 지혜로운 길 정직한 자의 길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